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통 연설을 하거나 논문을 쓸 때에는 주로 형식을 갖추고 하게 됩니다. 서론과 본론, 결론으로 구성을 하지요. 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전달할 때에 편해요. 대지 설교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마지막 핵심 부분이죠. 결론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가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직전에 했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결론의 말씀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지금까지 고별 설교를 하신 이유가 제자들에게 평안을 누리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담대하라는 단어는 용기 있게 살아라 라는 뜻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또 담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시작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사랑이 있죠. 우리가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와 같은 사람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사랑하다가 그 사랑이 무덤덤해지고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또한 중도에 포기되는 사랑도 있습니다. 내게 무엇인가 손해가 될 때에 그 사랑을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마무리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제자들을 어떻게 그렇게 사랑을 하셨을까? 그 사랑은 포기되지 아니하는, 한 번도 꺾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사랑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시작의 동기 중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믿음도 있었지만 이기적인 동기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을 따름을 통해서 내게 무엇인가 이익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자 그 능력을 자기 개인적인 욕망에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지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의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분들이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걱정하면서 내가 선택한 이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후보를 대통령을 만듦을 통해서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셨을 때에 아마 그와 같은 마음은 더 깊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 싸움이 있었고 분쟁이 생겼잖아요. 누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될 것인가 다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붙잡히던 순간에 모두 다 흩어져 버렸고 떠나버렸습니다. 주님은 오늘 고별 설교를 마치면서 그들이 주님을 떠나실 거라고 분명히 예고를 해요.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주님께서 메시아됨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이제 말씀하시니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말씀이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다 버린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는 것 같지만 솔직히 몰라요.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고 또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의 믿음은 자꾸 흔들립니다. 연약한 믿음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천국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고 또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에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겠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제자들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지만 평안을 누리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승리의 선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읽었듯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선언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서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 안에서를 말하죠.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그리하면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환난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으나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환난이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담대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여러분 담대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용기를 내어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